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었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투표 잘 하셨나요? 네, 여느 때보다 이 투표 참여율이 참 많다고 하는데 저도 아내와 함께 투표를 했었고요. 또 언제나 대선이 그러했듯 이번 대선 역시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논쟁부터 시작해서 여야 간의 수많은 공방이 오가고 특히나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이 확진자들의 투표 방식에 있어서도 참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정말 이 대선 기간 동안 그와 관련된 여러 내용의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고 대선과 관련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그러한 개인의 글들도 정말 셀 수 없이 인터넷에 올라왔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서로가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들도 그 가운데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뉜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장이 정답이라 주장하며 반대 성향의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물론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모두가 다 현대사회 가운데 필요하고 합당한 부분들이 있기에 서로가 자신들의 그러한 주장을 당연히 내세울 수 있는데요. 문제는 논리적인 대화보다도 그냥 마구잡이식의 공격이 주를 이루었다는 거죠. 만약 내가 보수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보수가 내세우는 주장들이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고 그렇기에 왜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 또 반대로 내가 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왜 진보의 주장이 옳고 그렇기에 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경우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쪽이 왜 옳은지에 대해 설명하기보단 그저 상대방 쪽의 그러한 약점과 치부를 들추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설적인 대화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 쪽의 과거를 들추거나 약점을 파헤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일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는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서로가 입장이 나뉘어서 그것으로 인해 심한 갈등과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남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세상 영역, 정치에 관한 영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치 영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한 나라 안의 정치는 결코 그리스도인들과 동떨어져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여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경영학과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 전공 심화를 할 거냐 아니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전 그 당시 부전공으로
정치 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고 많은 다른 과들 중에 왜 하필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뭐 장차 정치를 하고자 하는 어떤 거대한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여당과 야당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정말 말 그대로 정치 문외한이었고요. 뭐 뉴스 이런 거 정말 조금도 챙겨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으니까 경영학을 더 깊게 공부하는 전공 심화는 하기 싫고 부전공으로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면 이 최소 여당 야당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부전공으로 정치 외교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토록 제가 그때까지 정치에 정말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치 문외한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를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정치 영역에 한 발짝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대립과 갈등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고 뜯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덧붙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마구잡이로 안 좋은 얘기들만 쏟아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상대 진영 정치자들의 과거나 뭐 안 좋은 이력, 비리, 성격의 문제, 심지어는 외모나 가족 문제까지 들먹이며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대립이 불거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런 상대 진영의 정치자들이 아닌 그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막 인신 공격을 하면서 그렇게 대립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현상이 그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영역을 매우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나는 이 같은 정치 세계에 결코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앞으로 절대 정치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제가 그러했듯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그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기며 멀리하기보단 건강한 인식과 자세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모든 제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13절 후반부에 왕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제도는 곧 왕이 제정한 법도나 왕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며 그가 제정한 법도에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내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 네로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런 네로 같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와 그가 세운 법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 사도는 분명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곧 왕의 권위와 왕이 제정한 법도에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 곧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 황제의 권세나 또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정부의 권세와 같이 일반인들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시의 로마 황제나 오늘날 정부와 같은 기관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권세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모든 권세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또는 정부와 같은 단체에게 친히 허락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세에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반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일인 또 다른 이유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은 곧 선행으로 작용되고, 그러한 선행을 통해 우린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맨날 정부 욕이나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며 실제로 제정된 법률을 잘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제대로 행동하는 걸 내가 못 본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싸잡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부가 정한 법률에 잘 따라 순종하고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범적인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를 칭찬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곧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모든 제도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가 결코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올바른 제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국가 제도,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국가의 제도가 세워지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에 따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외국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이기에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된 정부나 국가기관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그렇게 당연히 그 정부와 기관을 통해 제정되는 법률 또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법률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세계는 너무도 머리가 아프고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참여할 가치가 전혀 없다 말하면서 실제로 그러한 정치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수없이 많은 악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악한 정치자들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여러 악한 법률들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고,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되고 나면 어느샌가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영국처럼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악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곧 국가 권력을 지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말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자들이 선출되고, 또 그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도 다 똑같이 평안하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작년 8월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자 탈레반이라는 악한 세력들이 다시금 집권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고초를 겪어야 했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정치 영역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 여기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도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그러한 세상 영역, 이 정치 영역에도 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정치 참여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견지해야 할 이 성도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언뜻 보기에 뭔가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해 주셨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감히 인간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누가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서 엄청난 축복인
자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있어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 내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해서 당신 왜 몸에 좋은 차를 마시지 않고 카페인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한 커피를 마십니까? 라고 딴지를 걸 수는 없다는 거죠. 몸에 좋든 좋지 않든 커피를 마시는 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같은 원리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린 누군가 보수를 지지하거나 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 영역,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판단되는 정당이나 또는 정책을 선택해서 충분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설득이나 권면 정도는 남에게 할 수는 있겠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설명하며 이건 이러이러하니 이게 맞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에게 설득과 권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명백히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떤 정책이나 사안을 지지하는 게 아닌 이상 우린 결코 그 사람에게 나의 뜻과 주장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러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잘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 말하며 점차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사정없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 안이나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각자의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당신은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다른 의견을 잘 나누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잘못됐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는 식으로 곧장 결론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1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대립했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서로가 주장하면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배척했었죠. 그때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말은 곧 그와 같은 모습이 분명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러한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될 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뭐와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한다는 건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한다는 건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한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가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이 땅에 와 주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자신을 욕하는 무리를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어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지지하는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상대방을 공경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이념적인 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며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뜻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하신 분들도 정말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세상 권세보다는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탄압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고자 했기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반대할 때 불이익이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왕을 존대해야 합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지만 왕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일반인들 위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그 권세가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대치되지 않는 한 그러한 세상 권세에도 잘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제 투표가 끝이 나서 이제 개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올 텐데 내가 원했던 결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라 하더라도 그 국가 권력에 순복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을 자행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력에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 국적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이 세상 영역에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 정해진 법과 제도를 잘 따라야 하지만 우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나와는 너무도 다른 상대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린 그 상대방을 공경하며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그러한 연약함을 채우시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땅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오직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편을 가르거나 이념적인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